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0년 송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싸우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죄를 사해 주는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화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동료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동거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오성교회라는 표어 아래 신년 첫 예배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많이 힘든 한 해였고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를 요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떠나 소멸케 하시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토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예배와 말씀, 조직교회의 존재 가치, 주 안의 형제자매 교제와 소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존귀히 여기기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감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직도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버리지도 바꾸지도 못한 내 안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해를 출발선으로 다가가는 오산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팬데믹 상태로 들어간 이동을 막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쓰고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처한 어려운 것들을 회복해 하시며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피폐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오산군속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자 찾아가 고치고 물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 물질이 고난에 건지시고 마음의 고난이 있는 자 위로해 주시고 교회와 믿음을 따는 성도들 성령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염병이 소멸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간의 고통의 보응도 주시고 크게는 교회가 흥황케 되며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간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과 육을 간건케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 저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임하는 오산의 성도들과 주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영혼이 새로워지고 공고함과 피폐함과 그 심령 위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로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산교회가 큰 환난과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군다나 재정으로도 크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이 살아나는데 귀하게 쓰이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명하시고 그래 우리의 사업장 더 이상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성령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서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정리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질투가 다 있죠. 어떤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질투는 나의 힘. 그래서 이 질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 지나친 잘못된 질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근데요, 참 질투는 참 묘해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질투감이 없습니다. 치킨 가게 주인이 옆집에 꽃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질투심이 나오지 않죠. 길 건너편에 있는 치킨 가게가 잘 되면은 치킨 가게 주인은 시기심이 생깁니다. 질투가 나오죠. 질투는 같은 분야, 같은 연배, 같은 지위 등 같은 동류의 사람끼리 질투가 가장 많이 크게 일어나요. 한국교회에 정말 유명하고 존경받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설교 대가이신데 설교뿐만 아니고 인품도 인격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셔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조기 은퇴까지 하신 분이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목사님들, 나도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이 저의 후임 목사에게 몰려가고 후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걸 보니까 내 속에 질투가 불쑥불쑥 우러나오더군요. 난 이거 예전에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부부 관계, 친구 관계에서 질투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질투로 인한 열등감, 박탈감은 부부를 이혼하게 합니다. 친구지간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범죄의 20%의 원인이 어디냐? 질투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런 통계를 봤어요. 질투로 충만한 사람들의 구호가 그거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근데 너 죽고 나 살자 대판 기싸움이 기대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은 단순한 말싸움은커녕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충직한 부하 장수들이었죠. 나이도 비슷합니다. 서열도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라이벌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모든 지휘권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성경 초반부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 강력한 후계자였음을 성경을 잘 읽어본 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자 정탐꾼을 뽑아서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에 보면은 갈렙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보다가 2단계 더 앞서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름이 앞서 기록된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 이름 누가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가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앞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에게 불평 원망을 쏟아내요. 이때 모세의 신변에 위험할 거다라고 판단했던, 그래서 모세를 온몸으로 감싸 막았었던, 보호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그리고 갈렙은 분노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이긴다, 하느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었어요. 성경은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주도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도 짐승도 혈통이 중요하죠. 순수 혈통.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항상 갈렙을 소개할 때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란 누굴까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삭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니스는 에서의 손자로 나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 갈렙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손자 그니스의 후손으로 에돔 족속 출신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의 몸에 흐르는 피가요, 이방인의 피가 흘렀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갈렙이 고향 에돔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타국인, 즉 잡류들과 함께 출애굽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갈렙을 유심히 보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장수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갈렙을 참모로 발탁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게 되죠.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갈렙은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넓혀가고 땅 분배하는 중간이었어요.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성경에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성경의 저자는 갈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민수기부터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나스 사람, 그나스는 그니스를 얘기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도 보니까요 갈렙의 이름이 여호수아보다 앞서 있죠. 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민수기 저자 그리고 여호수아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셔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충성하였으므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개역 개정 이전 성경이 개역 성경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본문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을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말로 새롭게 번역해 놨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는 온전하다는 말과 충성하다는 말을 동의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그것이 충성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쓰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온전하다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다. 아, 그렇구나.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갈렙이 위대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갈렙은 위대해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은 삶을 이 한 해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니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온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고 거짓됨이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온전하다, 한글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온전하다 했을 때 이 온전의 한문은 어떤 한자가 쓰였을까 궁금해졌어요. 찾아봤습니다.
근데요, 한문으로 온전하다, 그 온전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었어요. 온전, 편안할 온자와 완전할 전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대로 풀이하면은 완전한 편안함 또는 편안한 완전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인데 간에 한문에서 온전이란 것은 평안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온전하다 했을 때 이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완전한 편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하다와는 전혀 다른 뜻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하다 이 말을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한문에서의 온전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 불만, 불안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편안함, 그것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어느 취업 준비생이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로비에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하지?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떨지 말고 온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해가 되지 않겠죠. 오히려 그 취업 준비생이 더 떨 겁니다. 온전하세요 이 말이 완벽하세요, 완벽하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들리니까 더 떨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한문으로 온전하라는 말은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문으로만 그런 걸로 알았는데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인사말 있잖아요. 샬롬. 샬롬이 평강, 안녕 그런 말이잖아요. 평화. 근데 이 샬롬은 실람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실람이란 뜻이 뭐냐면은 온전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평화나 평강은 온전함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온전함에서부터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샬롬의 동사가 실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실람은 어디서 왔냐면은 물건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을 지불함으로써 거래 관계가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샬롬이 왔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샀는데 돈을 다 갚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물건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오는 평안. 이제 이것이 내 물건이 되었구나, 내 소유권이 되었구나 생각할 때 그때 오는 그 평안, 그게 샬롬이래요.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직장만 하고 공장에 기계를 구입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어요. 돈을 벌어야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을 텐데 돈이 벌리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집이 넘어가고 가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요. 불안해서 잠이 올 리가 없어요. 근데 놀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샀던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 거예요. 몰랐던 조상의 땅이 발견이 되어서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린 돈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샬롬입니다. 집과 공장의 기계 소유권이 완전히 나에게 넘어와서 불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샬롬이고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빚을 다 청산함으로써 오는 평안, 샬롬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빚을 다 청산한 자의 평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갈렙은 어떤 평안이 있었기에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갈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비청산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잘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빚졌다는 건 뭔 말이에요? 죄 짓고 죄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죄 짓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럼 범죄자가 갚아야 될 게 많아요. 물질로 보상하든지 감옥에 가서 옥살이 하든지 사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법자도 마찬가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형벌을 받든 속죄 제사를 드리든 저주를 받든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갈렙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 그는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85세가 되어도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인이 말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살펴봐라. 정직한 자를 봐라. 그들은 화평한 자들이다. 그들의 미래는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이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렙이 갖고 있는 평안은 여호수아와 관계한 그 관련해서의 그 빚을 청산한 평안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또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모세라는 상관을 둔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누가 보더라도 이 둘은 절친입니다. 또한 라이벌 관계에 있죠.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1인자가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드는 부하가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을 유력한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된 거예요. 갈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질투심 때문에 아마 야인이 되어가지고 사사건건 여호수아의 그 통치와 지도력에 흠집을 냈을 게 분명했을 겁니다. 평범한 갈렙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적극 돕고 헌신하는 참모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어떤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고 자기가 기거할 땅을 달라고 요청하죠.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성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충성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세인데 아직 기력이 약해지지 않아 싸울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들을 물리치고 제가 그 지역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동료가 어느 날 진급을 했어요. 높은 직책에 오릅니다. 그러면은 질투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아니, 내가 아니고 왜 저 사람이야?
겉으로는 예의를 지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간인지라 질투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엎드렸다고?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여러분 축복 기도 받는 사람이 목을 뻣뻣이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축복 기도 받습니다. 갈렙은 평생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엎드려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공로를 인정해달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을 내놓아라.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으름장 놓지도 않았습니다. 85세 노년임에도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척박하고 메마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빚이 없었던 겁니다. 빚이 없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꼬이면 참 힘들어요. 왜?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돈 빌려준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을 험담하고 깔아내리고 무시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갚을 빚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사람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그 빚 다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세 번째입니다. 이 갈렙의 평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빚을 청산한 평안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에서 후손이고 에돔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에돔 족속 그 족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아무런 소동 소란 피우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에돔 여러분의 땅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죠. 근데 에돔은 거절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적대자로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었죠. 근데 갈렙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에돔 출신입니다. 그는 길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족들을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과연 저 치졸한 족속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갈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탈출했을 때 그때 함께 탈출했고 하나님을 믿었지요.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갈렙의 믿음과 용맹성을 보고 장수로 발탁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죠. 자기 몸속에 흐르는 이방 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렙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빚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주어진 겁니다. 못난 자신의 모습,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빠져서 열등의식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지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삶에 여유롭지가 못해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내 몸에 이방의 피가 흐르는가? 왜 내 몸에 이방의 피가 흘러서 내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보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죠. 갈렙은 85세입니다. 근데 그는 40세 청년처럼 싸움에 나갈 만하다고 해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쎄하지 않았어요. 그가 노익장을 가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의 평안과 샬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모든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던져주셨어요. 뭘 던져주셨을까요? 더 잘 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니면 군대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아지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던져주신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온전하다. 그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주님이 평안을 주셨을까요? 평안은 관계로부터 주어지죠. 진정한 평안은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느님께 갚을 빚이 없는 평안, 그 평안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몰게 되죠. 그래서 담대한 삶 살게 됩니다. 왜 자신 있게 못 삽니까? 왜 능력 있는 삶 살지 못해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삶 살지 못하지요. 갈렙은 평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빚진 것이 없었어요. 두 번째, 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고, 여호수아 라이벌이었지만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도 빚진 것이 없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샬롬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는 삶 살게 되고,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은 원래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웃과 나에게 있는 빚을 청산해서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힘있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협력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웃과 성도들과의 온전한 관계로, 내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로 떨쳐버리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으면 갚게 하시고, 사랑과 내 자신에게 진 빚이 있으면 갚게 하셔서 참된 마음의 평안, 그 온전함을 허락하셔서 새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올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우리 오산교회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게 비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힘있는 삶 살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건속들 머리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고 바로 공동의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 2.5단계인데요. 내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1월 3일까지. 그래서 1월 3일, 1월 첫 주까지도 아마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년주일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월 3일 첫 주까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전 9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전 9시, 11시에 시간 맞춰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요. 수요일은 오전 기도회는 없고 저녁 기도회, 영상 기도회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당분간 가정 예배 순서지로 대체합니다. 그럼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자료 찾아서 그 순서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역시 송구 영신 예배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도 오전 9시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첫 주에 신년 닷새 새벽 기도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오전 5시. 이때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 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바로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자격은 세례 받은 자로서 18세 이상이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되겠고요. 여러분 그 안건이 있으면은 의견이 있으면은 여러분 영상 아래 댓글이 있죠? 댓글 혹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카톡을 실시간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안건 또는 의견을 남기실 때는 본인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19에게 홍길동 성도입니다. 먼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결사는 항정직 모임과 재직회를 거쳤기 때문에 서리지사님 그리고 시무 항정직 분자들은 회의 진행 발언 이외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선 발표 및 사역 인수인계를 연기합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한 주일까지 인선 발표를 연기하겠고요. 그래서 원래 각 부서장 및 팀장께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한 주일까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오시지 못하는데 발표하고 인수인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릴 때까지 이런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이 제작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일부만 각 가정에 배달했는데 여러분 차후에 대면 예배 드릴 때 오시면 그때 일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각 부서는 회계 장부를 1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년 및 신년 감사 헌금 계좌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구역의 김기홍 지사님, 최기옥 권사님의 차녀 김소희 양이 어제죠? 26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마쳤어요. 아무도 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결혼
식장을 마쳤다고 강고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또 있어요. 우리 센텀구에게 김정혜 권사님, 김성식 집사님의 아드님 가정, 김태선, 김서미 가정에 김강, 김건, 쌍둥이 24일 성탄절 전날에 이 가정이 쌍둥이를 봤어요.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3절 수고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